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 선거가 오늘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항상 좋고 기쁜 일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선포하기를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가 빠져 있고요, 또 원어적으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좀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거기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스티그마티타라고 하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가졌노라. 이렇게 되어지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한 구절에서만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스티그마는 일반 백성들도 너무나 쉽게 아는 단어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되어졌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노예의 옷을 벗겨보면은 거기에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낙인을 보면 이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이 낙인이 찍혀 있는데 바로 어떤 낙인이 찍혀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낙인을 찍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뭡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낙인을 찍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666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궁금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흔적을 갖고 있었냐면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흔적이 있었다라는,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예수 만난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바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 죽기까지 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왔어요. 바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겼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누구라도 가장 먼저 주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라면 예외 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요, 바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께로 그래서 더 가까이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더 충만한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이 뭐냐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전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알아가기 원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더 주님을 더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빛 대신 그 주님 앞에요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다음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는 주님을 몰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그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에 나라고 하는 그 실체를 깨닫고 나는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고 나라고 하는 자는 한 번 더 죽어도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그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누구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누굽니까? 주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이름처럼 사울, 나는 높다, 나는 대단하다 그랬던 자가 바울이 되어서 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같이 며칠간 있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의 삶이요 이제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느껴지게 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다 볼 때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살아야 될 목적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항상 듣던 얘기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돼버렸어요. 다 듣고 있던 말들이죠. 여러분, 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어졌지?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기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림의 얼굴들을 다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시죠? 아,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요, 인생 전체가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이 지금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흔적이 뭐냐면, 그 바울이 만난 흔적이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바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흔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뜨거운 물 한 컵만 마셔도요, 이 속에서 뜨거워합니다.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내가 놀래고요, 남편이 놀라고요,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주변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놀라는 거예요. 이 흔적이 사도 바울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말할 때 어떤 흔적이냐면, 그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건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흔적.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 그가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자랑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 아주 정통 지파죠. 인정받는 지파, 베냐민 지파고요. 그는요, 그 당시에 당대 힐렐 학파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수제자고요. 정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그는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요, 나면서부터 출생이 혈통이 로마 시민권으로, 독수리로 미국 시민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게 많은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런 것 가지고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70대 되신
분을 아는데요. 이분은 상의 용사세요. 상의 용사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우신 분이죠. 이분을 만나면은 옷을 벗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벗고서 자기의 이 몸을 갖다 보여주는데요. 꼭 이 전쟁 나가신 분들은 조금 허풍이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자기가 이 총탄이 날라오고 이런 수류탄이 날라올 때 막 터질 때의 그 파편에 이게 맞은 흔적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자기가 뭔가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뭐 생겨난 어떤 흉터가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싸워서 생긴 흉터니까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돈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목사님 제 과거를 알으면 목사님 놀랄 거려 이래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놀랄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 그런 어떤, 특히 교회에서는요 은사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이 은사인데, 내가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충성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고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거리가 못 돼요. 이 바로 십자가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자기 지식, 자기 똑똑함을 자랑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는 흔적이 있는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요. 그런데 또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자랑했더니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고통 주고 나를 따돌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갖다, 사단이 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거,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모든 세상을,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 전에 살고 있던 내가 아니라고. 내가 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더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주님을 얻고 보니까 주님이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 고귀한 고상함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얻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그거 쳐다보기도 싫다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요, 세상에서 정말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요, 보잘것없는 것을 내려놓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했고 내려왔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가장 큰 가치고 고상함이었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품을 만나면요, 가짜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쳐다보기 싫은 겁니다. 진품을 만나면,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 그 안에서만 내 존재가 발견되어지는데, 그때는 와, 세상이, 야,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런 높은 위치에 가지고 세상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대요. 주님 안에서 발견돼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요,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다.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장 소중하고 정말로 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건 너무 소중한데, 이건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내려놓는 그 기쁨, 주님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게 소중한 그것을 포기할 때 생겨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행복감이 없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못 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런 형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위치를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나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적이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어떤 누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서는 날이 와요. 오고야 마는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예수님의 그 흔적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 내 만족을 구하고요, 그래가지고 얻었던 모든 것들은요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거 주님이 잊지 않습니다. 주님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만 주님 보좌 앞에서 남겨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의 그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가 복음 때문에 당한 그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정신없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 정신없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헌신한 것도 없고 소중한 것도, 또 자기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내려놓은 적도 포기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흔적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요 40대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감한 39대를 5번을 맞았대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 지냈으며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26절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여기에 여행은요 무슨 동부관광, 사모관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행을 하는데 강의 위험도 있고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27절. 또 수고하며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흔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라는.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보일 흔적도 없으면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는 뭔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것, 그 포기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의 종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 들어왔더니 주님의 그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하고 더 가까이 가게 돼 보니까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에 정말 변화됨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즉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이 모든 이 고난, 정말 모든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 즉시로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왜 이 세상에 남겨놨는가? 주님의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남겨놓으셨는데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흘린 그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면서 그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요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방글라데시 가가지고선 선교를 했는데 17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못했대요. 그렇게 절망하는데 그 17년 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기적적으로 한 남자 아이를 전도하게 됐답니다. 그 아이가 엘리야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방글라데시는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종교를 바꾸면은 큰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엘리야스에게 여러 가지 호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거에 대해 있어서 핍박을 줍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스는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요 이 부엌에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엘리야스의 한쪽 눈을 갖다가 찔러버린 거예요. 한쪽 눈이 실명돼 버린 겁니다. 그거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엘리야스를 방에다 가둬놓고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죠. 며칠을 굶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방문이 열린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밥을 차려가지고 먹으라고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한 수저를 들어서 그 입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날 그 친척 한 분 아주머니가 그 집에 왔는데 그 숟가락을 딱 쳐버렸다라.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 개가 있었는데 그 밥을 갖다 그 개가 먹은 거예요. 그 즉시 개가 즉사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긴 말을 짧게 해서 이 엘리야스가 주님을 만나고서 이 방글라데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한쪽에 실명되어진 그 눈을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흔적이 있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요 그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에 바로 못자국과 창자국과 같은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흔적들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이건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게 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육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무리할 순간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임직을 세워 이 선거 앞두고 있는 6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시작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유언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언을 남기는데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못 먹고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남은 삶을 내 육체에 채워지는 이 삶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는 데에 뭐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 예수님과 동질성이 있는 무리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동질성이라는 게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게 동질성이에요. 그 십자가가 동질성이라고요.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교회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질성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연말이 되어지면은요, 신문지상에 아주 그 모임들 광고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향유회 모임, 뭐 또 이 동창회 모임, 다 막 광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광고는 뭐냐면, 그 방위, 군대 방위 갔다 오신 분들 있죠? 방위들 모여라 라고 하는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방위 갔다 오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오히려 방위 갔다 온 것을 숨기고 막 좀 창피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해병대에 가까운 분들. 이 해병대에 가까운 분들은요, 대단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택시를 이제 탔는데, 그 이민 와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택시 있잖아요. 이분이 그 운전하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그 해병대 그 군인 그 옷을 입고요, 거기에 해병대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그 운전한 택시기사가 본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 해병대 마크를 붙이고 그렇게, 이 택시하던 이분이 막 과속을 해가지고 그분 그 앞에 쓰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몇 기예요, 몇 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기라고 하니까 충성하고 가더라는 거죠. 하여튼 대단해요, 대단해. 예. 왜 해병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할까요? 그 해병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그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동질감 같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날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힘든 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한강에 빠졌대요. 빠졌는데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경찰에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용감하게 그 한강에 뛰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왔답니다.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누가 내 등 밀었어, 누가 내 등 밀었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길 때 누가 내 등을 민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6분들 바로 오늘 선거를 할 텐데요, 이분들이 자원해서 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등을 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내가 이런 해가지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등을 떠민 건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시대에 그 로마의 남자들은요, 1년의 절반을 군대에 나가야 됩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에 그 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1년의 절반을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피 흘려서 죽습니다. 시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벌한 전쟁을 마치고요,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로마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록에 보면 그 전쟁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향단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는 아주 향이 나오는데 그 향기가 로마 전역을 갖다가 다 퍼질 때, 냄새가 날 정도로 향기가 퍼질 때, 그 향기를 맡을 때 아, 우리 군대가 승리했구나, 그거를 알고선요 그 로마 시민들이 다 이제 승전하고 오는 그 로마 군인들을 갖다 환영을 하는데요, 맨 앞에는 로마 장군이 그 앞에 오고, 그 뒤에 오는 때는 그 전쟁에서 싸워서 나갔던 그 군사들이 뒤를 따라오고, 그 뒤에는요 그 전쟁에서 패배한 바로 포로들이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웠던 군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주 그냥 반질반질한 군복을 입고 거기서 들어오겠죠. 아니 막 번쩍번쩍 빛나 광나는 그런 군화를 신고선 거기에서 들어오겠죠.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군복은 다 찢겨지고 허름해지고요, 그 몸에는요 피가 터져 있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 있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발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 행진하면서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는데 그 흔적이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흔적, 주님께서 바로 이 가시 찔린 그 흔적, 그 팔과 그 다리에 박혀 있는 그 못의 흔적, 그 옆구리의 창의 흔적, 여러분 이 흔적을 주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못자국 난 그 발을 봐라, 그 창자국을 봐라. 주님은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되어서 다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단 한 사람만, 단 한 분만 흔적을 갖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흔적을 남기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인내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핍박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흔적, 그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그 흔적, 가슴을 설레이며 말씀에 춤을 추던 그 흔적, 원수를 사랑했던 흔적, 전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흔적, 정말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남겼던 그 흔적, 그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임직을 하는 6분이 이 흔적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텐데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가 큰 건물이 있다라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그게 영광이고, 바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